Radio and Sh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은젤 시즌 1의 마지막 화. 오늘 벌써 7회가 됐는데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임희연님을 모시고 마지막 화를 진행하게 됐어요. 희연님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전통 공연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임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배경에 오늘은 CCM을 음악을 쭉 깔아두고 갈 것 같아요. 방송 본 녹음 들어가기 전에 희연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신의 문제,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갑작스럽게 라디오 주제를 바꿔봤어요. 네, 주제도 바뀌고 주체도 바뀌었죠. 그러게요. 네. 이런저런 경험들 너머로 어떤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신과의 만남은 사실 만남은 저는- 너무 센가요? 네. 네, 단어가 네. 신이라는 단어도 저에게는 조금 낯설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로서 부르는 게 저에게는 좀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신과 함께 이 주제는 맞는 거죠. 네. 어떻게 느껴요? 요새도 자주 느껴요? 함께하고 계시다고? 자주 못 느끼는 게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에 자주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자주 오시진 않는구나. 네. 언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냥 항상 함께하고 있겠지만 강력하게 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힘들거나 뭐 그럴 때 오지 않을까요? 네. 막 예를 들면 아까 들었던 노래에도 나왔지만 광야에 있을 때가 그런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네. 정말 끝도 없이 외로울 때, 아, 나의 영혼이 외로울 때. 그 인간적 외로움과 영혼의 외로움이 어떻게 달라요?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는 육체적으로 외로움과 영혼의 외로움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육체적인 외로움이 결국에는 인간적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근데 그게 그 남녀로서의 스킨십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스킨십이 교제가 없다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워낙에 지금 하는 일이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네. 네. 그런 외로움은 사실 지금 직업적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제 영적으로 외로울 때는 영혼적으로 외로울 때는 네. 끝도 없이 암울하죠. 영적 외로움은 그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신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것 같아요. 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방황하나요? 그쵸.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았을 건데 네. 저는 하나님이 놓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는 모두와 함께 하시나요? 그 종교에 믿든 안 믿든? 네, 전 그렇게 학습해왔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네. 사실 그거는 개개별로 느끼기 다르겠죠. 종교의 자유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있죠.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네, 누군가에게는 각자만의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 아니면 인간적 칭의의 존재는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취미가 자신만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자신만의 자기의 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한데요, 그 얘기는. 왜냐면 네. 삶의 1순위가 무언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돈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산이요? 우상. 우상. 아, 진정한 신이 아닌.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안의 얘기가 네, 제 삶에서 제가 막 일하고 돈 버는 게 1순위라면 이거는 제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랑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요? 네. 저는 살리는 거. 누구를? 누구든. 나를 아니면 누구든. 그쵸. 그리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사랑이죠. 기본적인 칭의에서의. 희연의 사랑은 뭐예요? 저에게 사랑.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저는 사랑이 참 많은 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 스스로 정의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랑이 많은 아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경험하신 네. 그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의 어떤 인연과의 이별을 겪으시고 네. 그 뒤에 떠난 선교 활동 네네. 어디였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왔는데요. 한 1년 8개월? 1년 좀 넘게 다녀왔어요. 음악을 통해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땅에 밟게 된 계기는 영성훈련이었고요. 영성훈련. 네. 네. 제가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가지고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옮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네, 정말 모든 게 다 퇴사도 했고 뭔가 다 정리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를 시키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마다가스카르로 딱 들어 옮기시면서 거기에서 일단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 때는 사실 그 나라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만나볼 수는 없었고, 훈련 이후에 제가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음악 교사로서 음악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는 그 땅은 사실 음악 교육이라는 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심지어 교육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나라예요. 그만큼 하루하루 급해서 맞아요. 너무 가난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음악에 봉사활동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은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잘난 척하러 가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국악을 가야금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가르치지, 음악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야금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땅에 갔을 때는 제가 리코더를 한 80개 정도, 와. 플라스틱 리코더를 하늘 색깔과 핑크 색깔 40개씩 제가 상상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인종 차별하면 안 되지만 색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이렇게 핑크 색깔과 하늘 색깔 리코더를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일부러 80개를 가지고 이제 그 땅에 가져갔죠. 짊어지고 가서 리코더를 이제 음악 수업을 하면서 이제 틴스는 그렇게 리코더를 가르쳤고, 키즈는 컵타를 가져가가지고 플라스틱 컵, 형형색 색깔의 또 플라스틱 컵을 가져가가지고 막 컵타로 리듬을 또 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이제 손 리듬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음악 교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8개월 이상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거기로 보내신 그 아이들과의 만남? 제가 진짜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제 두려움? 제 안에 있는 아이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가 싫어하는 아이, 제 스스로 아이가 머물러 있었기도 했고, 스스로 싫어하는 아이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하고 다녔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조카가 없었어요. 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실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네네네. 근데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나요? 네, 경험이.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말 그 눈동자에서 그냥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그 순수함과 그 사랑이 그냥 그 자체 순수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에 씌워지지 않고 한 겹 한 겹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를 하루하루 회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고 저 또한 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회복의 시간을, 저의 어린 모습들을, 제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긍정할 수 있게 조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상처들을 겪고 그런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치유의 힘이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아이와 같은 힘의 그렇죠. 순수함. 순수하게 어떤 존재에 다가감.
그게 저에게는 위로와 네, 상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회복. 그 아이들의 눈동자 진짜 별거 없이 소통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니까 네. 별로 없는데도 그냥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막 그런 눈빛들이 그냥 저는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겠지만 네. 이게 하루하루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는 회복이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고 나서 라오스라는 곳에 또 이제 가게 됐는데 네. 라오스에 가서 한 날은 이제 뭐 좀 저에 대한 상처, 이 1년의 그런 연애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엎드려서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불만을 토로도 하고 막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왜 이런 고난을 네. 주셨냐. 네, 막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네. 마다를 떠났잖아요. 네. 마다를 떠난 상태인데 그 라오스 땅에서 마다의 아이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니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로 이제 너는 사랑이 너무 많은 아이야 희연아. 그런데 그 사랑을 너가 어디로 흘러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큰 주제가 생겼던 거죠. 고민이.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그런 느낌? 정말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지만 네. 넌 사랑이 많은 아이야. 그런데 너가 그 사랑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올바르고 선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길 바래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질문은 사랑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적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연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식한 뒤로는 그러면 외로움은 확실히 덜 느끼겠네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오진 않죠. 그 외로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예 없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자주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영적 불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네. 정말 울면서 토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엄청 힘들었나 보다. 네, 그렇게 네, 좀 제가 영적 예민함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말고도 사실 감성도 예민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그쪽으로 또 발달되게 키웠고 교육 환경을 또 예술 쪽으로 또 했고 해서 좀 더 예민한 거는 같아요. 제가. 그렇구나. 네. 광야 한번 들어볼까요? 광야 한번 들어볼까요? 광야를 지나며였나? 네, 맞아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그럼 지금 이 노래에서처럼 광야를 지나시다가 신과 함께함을 느끼시면서 광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네.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신 지가 저희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아, 그럼 한 4년 그쵸, 네. 네. 3, 4년 20년도? 네, 네. 네. 20년도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달 하반기. 그 뒤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뒤로 저는 네. 이게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뜨거웠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막 네, 막 그럼
폭발적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이제 나오고 바로 탄자니아로 네.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탄자니아는 또 왜요? 탄자니아로 이제 또 이제 그 선교. 네네네 네. 맞아요. 네. 하나의 그런 건데 그래 저희 선교 단체가 이제 지부가 많아서 여러 곳을 이제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또 탄자니아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여서 거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1월달에. 네. 그래고 원래 3월달인가 나가는 날이었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도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또 기다려보자 이래가지고 5월달로 미뤄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열광적으로 뜨거웠다가 네. 갑자기 이게 붕 떴구나. 약간 계획도 뜨고 제 마음도 뜨고 약간 그런 상태였죠. 네. 그래도 그 치유 아이들을 통한 순수함으로 치유받았던 전과 이유는 훨씬 이유가 좋으신 거죠? 뭐 이유가 좋기도 하지만 네. 사실 막 그렇게 뭐라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네.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완전 이 앞뒤가 다르듯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그리고 저는 똑같잖아요. 임희연은 임희연이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계속 반복은 돼요. 근데 그건 것 같거든요. 저 이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신실하신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그냥 이 넘어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대요. 회복력이 더 좋아지신 거네요. 네, 맞아요. 똑같이 넘어지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저희는 사람이고 인간인지라면 네,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네,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회복이 빨라진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게 되고 협력. 네 하면 이제 조금 회복의 단계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더라고요. 저는 막 그렇게 나는 깨끗해졌어, 난 순수해졌어, 막 이렇게 영성 훈련 받고 나서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죄는 뭐예요? 뭐가 죄예요? 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마음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해하는 기독교는 핵심이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 종교가 가진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화신으로서 사랑. 네, 네네. 이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공연을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뼈아픈 현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대체한다면 신의 메시지를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죄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뭐지? 사랑엔 선악이 다 있는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혹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선과 악을 늘 동반하는 감정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면서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가르침을 주시나? 그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걸 받게 된다면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사랑에는 분명 중요한 가치가 있고 저를 살린 힘이기도 한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저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관계 맺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네, 저는 꿈에서 느껴봤어요. 꿈의 전개에서, 서사 속에서. 이게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갑자기 꿈에서 하고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깬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몇 살 때였어요?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질문이 뭐였죠? 제가 죄가 뭐냐? 네. 죄란 무엇인가요? 죄 네. 제가 생각하는 죄는 되게 어렵긴 한데 네. 저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 우와,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잘해, 저거를 잘해, 이것도 사실 교만이고 뭐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굉장히 가끔씩 교만해질 때가 많거든요. 아, 나 진짜 너무 훌륭해 막 나 너무 충분히 잘했어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교만한 건 아니지만 네. 물론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약함을 모르는 것가 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네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교만으로 바꿔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연약함을? 아니면 좀 다른가요? 아니요, 연약함으로만 이해해 주시는 게 이게 네. 연약함이 그럴 것 죄다. 같아요. 네. 어렵네요. 교만은 너무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연약함은 딱 하나인 것 같거든요. 나의 존재에 대한 연약함을 모르는 거. 진짜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약함이란 건 뭐예요? 쉽게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이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말로 지금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상처 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그런 상처가 결국에 나의 연약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나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그리고 상대도 자신들의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과 언어와 뭐 말투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연약함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상처로 오는 거죠. 그럼 상처받지 않을 만큼 연약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무의식 중에 연약함도 죄의 일부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그렇죠. 연약함을 모른다는 거. 연약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네네. 어렵네요. 이 구조는. 제가 네. 어렵게 만들었네요. 네. 아니에요.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네. 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제가 생각하는 죄는 나에게는 너무 연약함이 많은데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다른 자기 인식 때문에. 네, 맞아요. 연약감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회개하게 되죠. 회개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네. 그러면 도와주세요. 내가 인정을 하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인정.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냥 보여준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냥 속된 말로 너무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하다. 네. 아, 있는 진짜 그대로의 다 씻겨내려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회개를 하는 순간 그냥 네. 어떤 정화 작용이 있다. 네, 맞아요. 모든 짐을 뭐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냥 다 씻겨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만약 바로 그렇게 신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에게는 또 어떤 정화 작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음악인가? 굉장히 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 사람에 인격적이세요. 맞춰서 네. 찾아가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술사시네요. 네. 저는 뭐 말씀을 잘 몰라서 네. 많이 외우는 말씀도 없고 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지는 않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좀 쉽게 와닿는 기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뭐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그 음악으로 네 불러주시거나 직접 아니면 부르게 하거나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고향의 봄이나 아니면 춘향가 사랑 춘향전의 사랑가 이 대목을 이제 불러주시거나 계속 듣게 하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메시지로 번역이 되신 거예요, 본인에게? 나의 고향은의 경우부터.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대목이래. 이 가사를 계속 부르게 하더라고요. 계속 들리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영성 훈련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본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나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도하면서 사실 받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지금은 답을 좀 네, 그때 그래서 그때 본향 내 고향의 봄 노래를 들으면서 신과 함께한다. 네.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이건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제가 국악 라디오를 유일하게 듣는 게 국악 방송이에요. 99.1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듣는 대목 중에 하나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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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 대목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그 대목 중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라는 대목이 있어요. 가사가. 근데 이 질문이 저에게 너무 탁 꽂히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 같은 거예요. 희연아, 네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래? 네가 앞으로 무엇을 먹으면서 살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보통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래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에 나 그렇게 일반적인 대답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한 진짜 몇 달 동안 쥐어 붙들고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대답은 안 했어요. 지금도요? 네. 어. 네가 무엇을 먹고 살래?라는 이 대답은 아직 안 했지만, 네, 그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막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막 드라마틱하게 오거나 막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뭐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이거는 이게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연님이 함께 하시는 신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저희가 아는 바대로 사랑이 맞나요? 사랑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희연은 사랑이 많은 아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럼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가요? 아니요, 그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났어요? 네,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수행하고 계세요? 수행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는 삶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제가 잘하고 있고 잘하고자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고 담아내고 흘러고 내보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저도 너무 뜨거운 크리스찬을 만나면 되게 거부 반응이 있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거부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있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직은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리고 재밌어하는 이 일로서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공연 기획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 크리스천 약간 서양적인 느낌인데 국악 사랑가로도 그 메시지를 전해 오셨다는 게 문화를 다 경유하시고 관통하시는 힘이 있으신가 보다. 따지지 않고 가르지 않고. 그럼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라는 건 사람의 속성을 공유하신다. 그럼요. 느껴요. 어떤 형상이고 어떤 성격이고 그 모습을 아니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어요. 이게 딱 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막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막 턱수염이 이렇게 수두룩하고 막 이런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저도 사실 그냥 만약에 그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너무 훈련돼 있고 너무 이미지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이런 대답을 원하진 않으셨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을 만약에 그려라라고 했을 때 형상을 느끼냐 보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안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교리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감히 형상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사람도
또 작은 신처럼 저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 곁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웃들이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들도 작은 신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작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루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정통 크리스천과는 제가 삶에서 만난 작은 신들이 준 사랑들로 사랑이란 메시지를 만약 공유한다면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네. 무교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다니거나 네. 한 적이 없다고 어렸을 때 뭐 네. 있긴 한데 오래 이렇게 다닌 적은 없어요. 어, 뭐 이렇게 확 느끼거나 이런 적도 없고 종교 생활에서. 뭐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아니 그냥 그 엄숙함과 이런 게 답답했어요. 저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죄의식 강 너는 죄인이야 막 이랬어요. 네, 그런 것도 내 탓이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왜 내가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랑 10대 때. 네. 친구들이랑 아이고 가족은 크리스천이죠. 네. 네. 되게 특이하시다. 그래요? 그럼 그 모태 신앙이세요? 네네. 되게 네. 그러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의 모태 신앙을 그래요?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가요? 이렇게 신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모태 네. 신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질 것 같은데 완전 경멸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시 돌아온 저는 케이스거나. 잘 모르겠어요. 막 집에서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지. 성당은 뭐 몇 번 따라 나갔다가 재미가 그 당시엔 못 느껴서 그 엄숙함도 좀 답답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되게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요? 네.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아닌가? 그렇답니다. 네. 모태 신앙 웰컴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좀 탕하군요 지금. 네.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바꾸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궁금해요. 감히 느끼고 있다거나 믿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신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사랑에 대해 늘 신비로움과 빛짐과 빛을 동시에 다 느껴야 사랑이란 힘 에너지에 대해서 그 비대칭적인 기울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 얘기하다 끝나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온기가 그립지 않나? 진짜 살갗을 부비는 온기. 영적으로 막 신과 관계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 그 다른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신의 온기가 그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메신저처럼. 네. 네. 배우자 뭐 말씀하시는. 배우자든 뭐 어쨌든 연인이든.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되게 집착을 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네. 어, 지금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 네. 필요로 하지 않지는 않는데 네. 필요한 거는 명확한데 구별되는 감정이다. 아직 제가 때가 네. 아닌 건지 아니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건지 아직 만나지는 못했죠. 아니 왜 가족을 만드는 게 성가정을 만드는 게 그 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서 분리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인간적 세계에서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내고 가정을 이뤄내는 것과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실현과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연애도 어렵고 저에게는 연애를 일단 못하니까 결혼까지도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생각이 없다기보다 생각이 없는 척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조금 덜 초라하지 않나. 에이, 잘 네. 살고 계신데 이미. 뭐 저도 그렇게 인간적인 외로움 뭐 함께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몸이 어디 여기 저기 뭐 고장 나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서러울 때도 많고 막 그러면 진짜 한동안은 그런 너무 바쁠 때는 미팅만 있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남의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듣고 계속 통화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정작 제 얘기는 어디에 한 곳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 들 때는 나도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식구는 너무 많잖아요. 밥 먹는 네. 식구는 너무 많아요. 살면서. 근데 가족이 없는 게 그리고 제가 부모님은 또 이제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서 저 혼자 이제 지내면서 좀 더 그런 외로움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 외로움은 좀 있죠. 아무래도. 네. 근데 성경대로는 살고 싶습니다. 모델로 살고 싶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네. 생육과 번성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죠? 생육 번성을 목적으로 던져주신 걸 보면 요즘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이 시대에.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상황이.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쉽지 않으니. 막 신의 큰 뜻 막 이런 거 알려주실 거 있어요? 신의 큰 뜻이요? 네, 지금 세계 정세가 좋지 않잖아요. 막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막 위기감들도 있고 그쪽은 너무 큰 주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이 마무리를 하면서. 네. 참 감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지 몰랐는데 네. 지금 얘기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바뀌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에게. 두려움이 뭐냐면 제 삶은 사실 말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저는 사랑이 이래요. 쟤는 이래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 삶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는 제 삶에는 또 임희연으로서 존재가 세상과 그 협업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주제로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신과 함께 제가 무례한 요청을 아니요. 드렸던 걸까요? 아니요. 네. 근데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누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다 경험은 해봤고, 네. 세상에 나가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싸운다. 네. 어떤 싸움? 세상에 나가서 계속 타협해야 되는 것들 타협하지 않는 훈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훈련. 세상의 메시지와 신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타협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죄책감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쁘게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저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주일이라서 잘 어울리네요. 네, 그리고 희한하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주제가 라디오는 왜 하나 라는 주제였고, 주체도 제가 인터뷰를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질문지만 작성을 하고 일찍이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를 보는데, 희한하게 계속 알고리즘이 그 말씀이 계속 뜨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뜨지? 나 요즘에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네. 말씀이랑 막 그 간증,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막 피드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희한한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 있어요? 어제 그럼 그렇게 우연히 만난 남는 말은 없고, 제가 좋아하는 말? 듣는 말? 되게 좋은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추천하고, 주세요. 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인데, 노래인가요? 네네네, 노래인데 이게 어린아이가 막 부르는 그 피드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아